말씀을 가지고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만일 오늘 열심히 일하면은 한 1,000만 원 번다 내가. 그럼 여러분, 그거보다 일부때 걸로 해야 되겠다. 저 밑에 사거리 내려가면 이 시간에 1억을 준다. 1억. 그럼 여러분 1억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지금은 얘기하지만은 진짜 주면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진짜 주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요. 이 종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우리 기독교 회심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3가지. 회심을 3가지로. 목사님, 회심 한 가지지 뭐 3가지입니까? 3가지 회심이 있대요. 첫 번째 회심은 지적인 회심입니다. 지적인 회심. 그래서 내가 지성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지성으로 깨달은 것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은 뭐냐 하면은 요게 조금 이제 특이한 회심인데 돈지갑의 회심이랍니다. 돈지갑의 회심.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학자인 또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말 죄의 용서 받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요거를 딱 어떻게 해요?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하나의 측정기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지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심했느냐 아니냐,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그 지갑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지갑.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쓰고 그 돈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예요, 부자. 굉장히 큰 부자고 젊은 사람이고 엘리트고 돈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돈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라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말이죠. 100세도 못 살고 죽는데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본문을 포함해서 두 복음서인 마태복음 19장 22절 이하와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면 오늘 나오는 이 관리라고 나온 이 사람은 관리였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조합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조합하면 부자요 젊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젊은 관원. 자, 이 사람은 부자고 관원이고 젊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만큼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한 사람.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남편감으로 아주 최고 아닙니까? 사위감으로 최고죠. 그런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라면 아마 더욱더 그럴 거예요. 자기는 젊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궁리하지 않겠어요? 매일 한번 멋진 인생, 한번 뻔때 있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보통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대답을 했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전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호칭에 대해서.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 앞에 어떻게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사람이에요. 조금 경건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와가지고 또 중요한 질문도 해야 되니까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 인간은 다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답 속에는 네가 정말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려면, 잘 들으세요, 네가 진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는 나를 선한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를 인간 선생님으로 보면서 선한 선생님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려면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의 인간 선생님, 랍비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진 않고 이 대답 속에 이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제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아까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온 말씀이 다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구원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십계명을 지켜라, 그럼 네가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청년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10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죠. 핵심. 22절.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니다,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지금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천국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보화를 주신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질문의 핵심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요. 다 팔아. 다 팔아입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입니다. 주라.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줘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독해해서 적용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가 됩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설교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 근심에 쌓이더라고요. 근심에 쌓이는데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더 근심에 쌓이더라고요. 더 근심에 쌓여요. 근데 오늘 이 부자를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근심에 쌓였습니다. 근심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감은 같이 함께 읽어보면은 얼굴이 슬픈 기세가 띄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한번 얼굴을 한번 봐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빨개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군요. 이제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이 돈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이 돈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다 쓰겠습니다. 가난한 이웃 도와주고 주님 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청년이 근심이 생겼다. 이 설교를 듣고 근심이 안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여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사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특별히 그 중세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이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도원 운동을 주창했던 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토니. 교회사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 얼마 있어야 부자입니까 요새? 얼마 있어야 부자예요? 신문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조 단위로 있는 부자 또 쭉 나오고 뭐 700억 이상 있는 부자 이름 또 쭉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 조 단위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한 부자는 거의 없고 지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런 애들이고
한 700억 단위에 있는 부자들은 40대에서 50대가 많은데 자기가 자수성가에서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인터넷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게임. 저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이 게임을 만들어갖고 700억 800억 온 사람들이 보니까 쭉 이름이 다 대부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일. 야,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자, 이 안토니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제가 설명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안토니는 즉시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다 팔았어요. 진짜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빈손만 남았어요. 빈손만.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천막 하나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수도 생활에 전념했는데 이게 수도원 운동의 시초입니다. 시초. 그 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성 안토니와 같은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혹은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부분을 상당수 포기해야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탁 했으면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바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그런 일에 무관심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자기에게 좀 거슬리거나 안 맞는 것 같으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아까처럼 근심하고 그러면서 빨리 없애버려요.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맹세하지 말라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문자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은 법정에 가서 맹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법정을 없애버려야 된다고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법정에 가면 맹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게 없어요. 나가선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교회 와서는 무슨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 엉망이밖에 안 돼. 맨날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충만하고 있고 한국교회 강단이 번영설교, 번영신학,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이런 것으로 병들고 있어요. 병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토니의 해석은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다 팔아야 됩니다. 전세금 빼고 월세도 빼고 집도 팔고 다 뭐 은행 통장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줘야 돼요. 이 안토니처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성경 66권의 구원론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는데 무슨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단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더 큰 이 우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물질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질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 숭배를 아람어로 맘모니즘이라 그래요. 맘모니즘. 그 물질, 돈, 재물 이런 거를 아람어로 맘몬이라 그래 가지고 이 맘모니즘이라 그럽니다. 맘모니즘.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기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지옥 갈 인생,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려서라도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십계명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지금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적으로는 돈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가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맘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겨요. 돈, 재물. 이게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까? 이쪽 손에는 돈을 부여잡고 이쪽 손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것도 하나님은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돈이 잘 안 벌려지면은 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지 멋대로 그렇게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자. 예수님이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네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핵심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라이벌 신이 뭐라 그랬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세기의 우상은 무슨 뭐 돌멩이 하나 깎아놓고 나무 하나 깎아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뭐 그러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21세기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맨날 뭐예요? 돈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돈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언제 기도하러 와요? 기도도 통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기도하러 와. 돈 떨어지면. 예?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라이벌이 되는 게 돈이라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마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했고 하나님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 죄짓게 했잖아요. 예? 우리 지옥 가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파괴시켰어요. 속여가지고 우리를 파괴시켰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의 이성과 마음을 통치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사탄의 통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통치, 사탄의 통치예요. 사탄의 통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나라는 이제 바꿔야 돼. 번역을 자꾸 여기 안 바꾸고 있는데, 사랑의 아들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죄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게 돼요. 이처럼 사탄의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샬롬이 임해요. 샬롬이. 그 샬롬이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죠. 제가 샬롬이 임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인생에 샬롬이 임한 상태를 신학적으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지. 무슨 말인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생명의 통치를 받아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오늘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사탄의 죽음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통치로 막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이게 사탄이 비상에 걸렸어요. 계시록에 읽어보면은 잔뜩 웅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약한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자꾸 눈이 감긴다.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빈번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넘어가요. 이 무기에.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에요. 돈. 만몬이에요. 만몬. 이 재물, 물질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돈에 약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쓰러뜨려요. 돈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고 죄 짓고 형제간에 싸우고 법정에 서고 형제간에 돈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간에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근데 저쪽에 돈 많으신 분들은 지금 형제간에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고 그러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돈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돈 때문에 온갖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기다 제쳐놓고 예배도 뭐 건성건성 드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까지 뭐 재산 팔아서 구제해라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몬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제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만몬 숭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일 이 청년이 만몬인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사탄의 통치에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여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만몬을 통해 통치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잘 들으세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벌고 모으고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만모니즘에 빠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이 청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경계인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건 불신앙의 신앙이 아니에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돼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십계명 말씀 몇 개 지켰지만은 정말 십계명의 정신을 못 지켰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부터 내가 이 재산, 나만을 위해서 쌓아놨던 큰 재산을 이제 다 처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자 가슴이 철렁. 가슴이 철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심했습니다. 오늘. 근심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큰 부자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이.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 그 말씀을 무슨 상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 많은 자기의 재산과 돈을, 이제 자기만을 위해 쌓았던 돈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누리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는 그 돈을 다 움켜쥐고 천국에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움켜쥔 돈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영생과 천국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의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다 품고는 절대로 사탄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점검해 볼 시간이 됐어요. 제가 몇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론 지금까지 설교로도 충분히 점검하셨겠지만, 첫째,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돈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지요. 그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이 만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씁니다.
음식에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넣기도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장마철에 비만 오면 막 오염물질을 강으로 막 내보내요. 비용 절감하려고. 분식회계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게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도박 사이트를 운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갖 음란한 사진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유명한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통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주장하는 자들이 인터넷 그 옆에 공간을 통해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그림들로 사진들로 가득 채워갔어요. 온갖 폭력과 잔혹함이 가득한 저질 영화, 드라마, 연극, 만화, 소설 등을 만들어 시중에 유포시켜요. 돈만 되면 다 해요. 돈벌이가 되면 뭐 돈 버는 게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되는 것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몇십억이 벌리는 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돈벌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기 이제 지금도 돈을 벌고 있지만 꿈을 가지세요. 돈도 많이 벌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버느냐. 세 번째는 돈의 사용입니다. 돈의 사용.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벌고 쓰고 모읍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이지만 그것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산 사람의 인생이 전도서 2장 3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젊은 시절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같이 볼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제일 부자잖아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자. 지금도 강남에 가면 술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 술을 하루에 몇천만 원씩 모시면서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 저기 있어요. 지금 매일 밤.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집을 지으며 집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세우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하자, 금은 보화를 더 많이 모으자,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즐겁게 놀자, 처와 처첩을 더 많이 두자, 내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다 사들이자. 한번 내가 가진 돈으로 번때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번 돈에 사용하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고 싶은 거, 사치한 거, 막 비싼 거 먹고 살면서 막 그렇게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다 쓰면서 살았지만 자기 문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여기서 차를 두고 딱 지나가서 청담대교를 건너가지고 대치동을 해서 이렇게 싹 한번 일원동 이렇게 돌고 가거나 청담동을 갔다 오면은 같은 서울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살고 있는가.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인구가 2억 명인데 8천만 명은 굉장히 잘 삽니다. 브라질 8천만 명. 1억 2천만 명은 너무 못 살아서 쓰레기통 뒤져먹고 삽니다. 그게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나라들이 다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 그럼에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시장주의자들에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걷어 들여가지고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도 하고. 나는 그게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갔어요? 영생 얻었어요? 성경에 어디 갔다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우상숭배자예요. 그런 특징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돈 벌면 다 자기만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 임하시니까 자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다 사용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던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만모니즘,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설교하고 그런 면면이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일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벌어봐야 뭐예요? 그죠? 여러분, 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여러분 인생에 어디다 두느냐?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론 때 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저쪽에서 1억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진짜 준다 그러면은 여기 예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1억 원 아니라 100억 원을 벌리고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돈 벌지 않습니다. 왜? 주일은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문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누나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부부가 양봉을 하셔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망했어요. 양봉을 하다. 그래갖고 저기 창신동에 지금 아파트 허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 무너져간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 우리 누님 친구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남대문에서 그 어린이 한복을 이렇게 갔다가 그 금자동화, 옥자동화 수 놓는 거 있어요. 그 수를 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걸 했는데 이게 굉장히 수를 잘 나가지고 이 남대문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이게. 그래갖고 막 물건이 딸려서 못 팔게 되니까 이 물건을 막 엄청나게 갖고 와서 동네 아줌마 불러다 이제 막 이거 하면서 막 이제 일을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와, 우리 집에 한번 자랑하려고 놀러 왔는데 차 멋있는 거 다 망했었는데 말이죠. 큰 차 타고 쫙 와가지고 하여튼 뭐 하루에만 어떨 때는 막 1,000만 원 단위로 보니까 이분이 욕심이 생겼어요. 왜? 주일날 일을 쉬기가 아까워졌습니다. 왜? 1,000만 원이 벌리는데 주일날 쉬지 않으면 1,000만 원이 벌리는데 하루에 아까워졌어요. 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도 했어요. 이것도 자기가 다 간증한 거예요. 간증하게. 그랬더니 나중에 남대문에 팔로가 막혀가지고 안 팔리더니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 길을 터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아까워가지고 주일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 하나님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바로 끝나버리잖아. 여러분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셔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거 심각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같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